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예배 지침서로 주신 명령이다라고 분명히 되새기면서 십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으로 요약이 되어지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것으로 요약이 되어집니다. 10계명은 사실 8가지의 금지 명령과 해라라는 긍정 명령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금지 명령이나 긍정 명령은 문자적으로 그것만 지시하거나 그것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보다 적극적인 명령들이다라는 것을 한 계명 한 계명 살펴볼 때마다 확인했는데요. 특별히 이 이웃 사랑으로 요약되어지는 5계명부터 10계명은 바로 이 이웃사랑의 관점에서 계명들을 확장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적극적인 명령들이 함축되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인데, 이것은 내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라라는 명령으로 확장되어짐을,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이지만 내 이웃의 가정을 보호하라라는 명령으로 확장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되새겨 보았고, 지난주에는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인데 이웃의 재산을 보호하라라는 명령으로 확장되어짐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어떻게 확장될까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관점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을 확장해 보면 어떻게 확장되어질까요? 제가 6계명부터 8계명을 사실 설교할 때는 이 보호하라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오늘 이렇게 이웃사랑의 관점에서 각 계명을 확장할 때 오늘은 공통적으로 보호하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내용이 제가 문자적으로 설교할 때 보호하라라는 표현은 쓰진 않았거든요. 그러나 그걸 다시 요약해서 확장 명령으로 바꾸면 이렇게 공통적으로 꿰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라, 이웃의 가정을 보호하라, 이웃의 재산을 보호하라 라고 이렇게 바꿨는데, 그러면 9계명은 어떻게 확장될까요? 전혀 감이 안 오세요? 내 이웃의 명예를 보호하라 라는 명령으로 확장됩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12번째를 보면 질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9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은 이것입니다. 9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죠.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않고 뒤에서 헐뜯거나 중상하지 않으며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성급히 정죄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성급히 정죄하는 데에도 참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하지 않기 위해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인 모든 거짓과 속이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법정에서나 기타 다른 경우에도 나는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고백해야 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야 합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짧게 요약해서 보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은 사실 모든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명령인 것이죠. 그런데 이 하이델베르크에서는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은 성경 전체를 이렇게 압축해서 교리를 문답식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있는 가르침을 요약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거짓말이 뭐냐? 앞부분에서 설명한 것처럼 거짓 증언하는 거,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는 거, 또
헐뜯거나 중상하는 것, 그리고 사람의 말을 두루 들어보지 않고 성급히 정죄하는 것, 심지어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에 참여하는 것도 사실은 모든 종류의 거짓말에 포함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종류의 거짓말, 속이는 일은 마귀의 일이다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으며, 사실 이 명령은 적극적으로 확장해 보면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수준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여기에서는 이렇게 설명했죠. 법정에서나 기타 다른 경우에도. 구약 성경에서는 율법이 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이 제1차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꼭 법정에서, 재판 현장에서만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재판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의 결과가 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거짓 증언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심지어 이 사형 선고도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다른 사람의 죽음을 앗아가는, 아니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죽이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재판에서만 말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법정에서나 기타 다른 경우에도, 그래서 이것을 합치면 어떤 경우에도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진실을 말하지만 진실을 알았다고 해서 항상 진실을 외쳐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진실을, 어떤 사실을, 진실을 알았을 때 그 진실을 우리가 드러내고 선포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게 있는데, 이것이 이웃에게 유익한가,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는 것인가, 높이는 것인가. 누군가가 아주 선한 일을 했다라면 그 사람은 이름 없이 빛 없이 했을지라도 알게 되어지면 그것을 칭찬하고 격려하며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라는 것은 알리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죠. 그 사람이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 하지 말라라고 해도 물론 그의 어떤 형편에 따라서 그 부탁을 드러내는 것을 원치 않은 경우는 들어줘야 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그가 그렇게 요청해도 사실은 드러내야 될 필요가 공동체적으로는 더 유익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라면 드러내야 되겠지만, 이것이 혹여나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이 단편적인 진리이면, 전체를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말했을 때 그 사람이 억울함을 당하거나 심지어 손해를 본다거나 그 사람이 아픔을 겪게 된다라고 할 때 정말로 우리는 이것을 드러내야 하는가라는 건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보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이는 것, 사실을 알아도 진실을 알아도 이것을 말하는 데의 기준은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이는 것이 돼야 됨을 성경은,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이 성경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거짓 증언, 즉 거짓말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왜 모든 종류의 거짓말을 금지할까요?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이웃의 명예를 훼손한다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좀 바꿔본다면 이웃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은, 당장의 한 말은 이웃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그 거짓말로 인해서 이웃에게 상처를 주면 그 거짓말이 언젠가 내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상처를 입게 됩니다. 심지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거짓말은 죄고 죄의 삭시, 죄의 결과가 뭐예요? 사망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인 이 일을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영원한 형벌, 죽음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피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설명해 주고 있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오늘날처럼 과학이 발달하지 않아서요. 재판 현장에서 어떤 재판을 할 때 사람들의 증언이 매우 결정적입니다. 오늘날 재판 현장에서는 사람의 증언이 더 효력이 있을까요? 물증이 더 효력이 있을까요? 오늘날은 물증이 더 효력이 있어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물증으로 어떤 사람의 죄를 입증한다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살인했는데 살인 도구가 발견돼도 그걸 누가 사용했는지를 그 순간에 보지 않았으면 살인 도구가 있어도 누가 이걸 가지고 누구를 죽였는지는 사실 입증할 수가 없죠. 오늘날은 과학이 발달해서 지문이라든가 CCTV라든가 여러 정황들과 이 결정적인 물증을 가지고 재판을 해서 죄의 유무를 판단하게 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이 증인, 목격자의 증언이 가장 유효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얼마든지 자기 욕심에 따라서 거짓말할 수 있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율법에서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특별히 재판을 할 때 이 거짓 증언은 매우 심도 있게 다룹니다. 그래서 율법에 보면 거짓 증언한 사람이 그 증언이 거짓임이 보여지면 분명히 판명한 다음에 그게 거짓말이면 위증이면 그가 말한 것을 그에게 그대로 갚아줘서 그 공동체 안에서 거짓 증언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고 신명기 19장에 보면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말, 거짓 증언이 고대 사회에서 재판에서는 사람을 죽이게 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꼭 재판에서만은 아닙니다. 오늘날도 얼마든지 거짓말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종류의 거짓말들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사람에게 이 깊은 상처, 생명을 잃게 만드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먼저 살펴보면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있습니다. 아합이 왕인데 자기가 성 가까이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원을 갖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나봇에게 가서 팔아라라고 하는데 나봇이 이것은 자기 가문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팔 수 없다라고 말하게 되죠. 너무 갖고 싶은데 그 사람이 팔지 않으니까 아합이 근심하게 됐어요. 갖고 싶은 마음이 주인이 팔지 않으니까 이제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포기가 안 되는 거죠. 그 욕심 때문에 근심하고 고민하다 보니까 이세벨이, 왕이 고민하고 있으니까 왕비인 이세벨이 왜 그러는지 묻게 되고 바로 이 나봇의 포도원 때문에 왕이 근심하고 있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이제 이세벨이 왕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왕의 이름으로 이 나봇이 있는 성읍의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지시합니다.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이게 이세벨이 왕의 이름으로 편지하면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지시한 내용입니다. 왕의 이름으로, 왕이 명령하니까 성읍의 장로들이 이것이 불의하고 부당한 것인 줄 알면서도 왕의 명령을 거역하지 못하고 그대로 행하게 되죠. 그래서 나봇이 죽게 됩니다. 나봇이 이제 처형을 당한 거죠. 죽게 되자 이세벨이 왕에게 가서 일어나소서, 나봇이 죽었습니다. 이제 가서 그 포도원을 취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게 되죠. 그래서 아합이 포도원에 가는데 그때 이 일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데에서 아합과 이세벨의 피를 핥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게 하시죠. 물론
아합이나 이세벨이 직접 거짓말한 건 아니지만 왕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짓 증언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심지어 그의 이 재산까지도 빼앗게 된 것이죠. 그 거짓말의 결과가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니 자신들에게도 그대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거짓말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지만 결국엔 자신들의 생명까지도 앗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건 물론 하나님의 섭리이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보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게 될 때 그 재판 현장에서 재판은 어떻게 해서 그 결론에 이르게 되느냐? 거짓 증언하는 증인들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는 증인들이 많이 나왔지만 그들의 말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자 두 사람을 의도적으로 세우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이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증언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그 성전이 자기 육신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임을 제자들에게 가리키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이 신앙적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경고의 메시지를 한 것이지 성전을 헐려고 시도조차 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기 육체를 가리킨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을 하게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 허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신성모독하는 사람인 것처럼 거짓 증언한 것이죠. 이 거짓 증언을 시작으로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로 몰아갑니다. 계속 추궁하는데 예수님이 답변이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 답변이 없으니까 예수님께 대제사장이 이제 오히려 질문합니다.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다라고 답변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더 증인을 찾겠느냐? 신성모독하는 사람이다. 신성모독 죄로 말미암아서 십자가 처형을 이제 결정하게 돼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없으니까 빌라도에게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가게 되는 것이죠. 거짓 증인에 의해서 예수님의 사형을 결정하게 됩니다. 교회의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님도 거짓 증인 때문에 순교를 당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그리고 재판에서 이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되는 것이죠. 스데반이 그런 모독하는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돈으로 사람을 매수해서 사람들이 증언하게 하고 그 증언을 바탕으로 사형을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거짓 증언, 거짓말이 이웃에게 상처를 가져다 주는데 심지어 생명까지도 앗아가게 됩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잘 설명해 주는 것처럼 모든 종류의 거짓말에는 양자의 이야기, 양자의 말을 다 들어보지도 않고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도 거짓말에 해당된다고 했는데요. 다윗과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도 바로 이러한 일, 성급한 판단을 내려서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이 시바에게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사울의 모든 이 재산을 다시 압수해서 그의 종인 시바에게 줍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요,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이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긴급하게 떠납니다. 피난하는 거예요. 아들과 싸울 수도 없고 사실 기세가 이미 아들에게 거의 넘어갔기 때문에 싸워도 이기기도 어렵고, 그래서 다윗이 피난길에 오르게 되는데 급하게 도망가다 보니까 무비보셋은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에 다윗이 긍휼을 베풀어 주었지만 두 다리를 다 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움직임이 원활하지 않은 거죠. 쉽지 않아요. 왕이 긴급하게 떠나니까 무비보셋이 그 왕을 접견하거나 왕에게 어떤 이 자기의 마음, 어떤 왕에 대한 자기의 충성된 자세를 드러내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는 다윗이 긴급하게 피난길에 오르자 먹을 것을 가지고 다윗을 쫓아오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너의 주인 무비보셋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묻게 되고, 무비보셋은 이 일이 잘 됐다라고 오히려 즐거워하면서 다윗을 접견하지 않았다라고, 접견하러 오지도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모함입니다. 나중에 드러나지만 다 거짓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아들의 문제 때문에 또 도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였는지 그 시바의 말만 듣고 그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 중에 하나인 무비보셋에게 사울 왕의 모든 재산을 그대로 회복시켜주고 그에게 주며, 그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에서 다윗과 함께 식사하는 그런 특권을 부여해 주었는데, 시바의 말만 듣고 모든 재산을 압류하고 압수해서 이 시바에게 주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성급한 판단을 얼마나 자주 내리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감정이 격양되어 있을 때 들려지는 거스르는 소리에 분노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비난하고 비판할 때도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은 고대 사회보다 이러한 일들이 더욱 많아졌는데요.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익명성이 보장되다 보니까 더 비판과 비난은 신랄해지고 섣부르게 비판과 비난을 날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뭐라고요? 거짓말이에요. 모든 종류의 거짓말에 포함되는데요.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이러한 비판과 비난의 글, 이런 소리 때문에 연예인이나 유명 지도자들이 비관하고 심지어 그래서 자살하게 되는 일, 또는 공황장애나 매우 큰 아픔을 겪게 되는 일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거짓말이 이웃에게 엄청난 상처를 가져다 준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사실은 매체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들, 뉴스, 신문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전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기사를 쓰거나 무언가를 보도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편집이 가능하고 그 의도가 많이 담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사실을 접하지만 왜곡된 사실을 접하는 거예요. 근데 왜곡된 사실은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에 동조하는 것도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오늘날 매체가 많이 발달해서 지구 반대편에 일어나는 일들까지도 다 접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것이 사실 그대로이냐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 시대를 루머의 시대다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진실을 항상 말해야 되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객관성을 갖추기 위해서 신중해야 됩니다. 들려진 소리에 섣부른 판단을 하기보다는 다른 소리도 들어야 되니 조금 더 인내하고 기다려보고, 또 심지어 반대편 다른 사람의 소리도 듣고 그게 정확한 소리인가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확인하려면 더 인내하고 더 적극적으로 귀를 열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 세상 풍조에서 휩쓸려서 거짓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거짓말하며 사는데 내가 거짓말하는 줄도 모르고 거짓말로 삶을 수놓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의 결과는 자기 자신에게도 죽음이 되죠.
이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사건이 사도행전 5장에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거짓말했다는 것 때문에 죽이셨느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 사건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태동되게 되고 교회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운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물론 그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이 아직 완벽히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지 못할 때도 있지만 성령이 강림하면서 교회 시대를 열 때 하나님은 예시적으로 이 공동체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드러내 보이시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 이 앞부분에 있는 교회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인 거죠.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공동체에는 거짓이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예시적으로 보여주시다 보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함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거짓말이 죄고 그 죄의 삭시 사망이다라는 걸 우리가 안다면 거짓말의 결과는 결국 뭐예요? 사망인 거예요. 거짓말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거짓말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지금 우리가 거짓말했다고 해서 사망을 당하지 않다 보니까 괜찮으려니 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자세예요. 로마서 1장을 잘 보세요. 시편의 이 어리석은 자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 외치는 소리를 시편 기자도 노래하는데 그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게 어리석은 거라니까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시적으로 보여준 사건에 보면 거짓말은 죄고 그 죄의 삭은 분명히 사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정말로 이 계명, 오늘 제 9계명의 가르침대로 모든 종류의 거짓을 제거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실되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거짓이 없으신 분이심을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리.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이 표현을 잘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지존자 여호와 하나님은 거짓이 없고 변개함이 없다, 사람이 아니다 라는 이 표현은 사람은 거짓된 존재다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4절 사도 바울도 분명히 구약의 율법, 구약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로마서 3장 4절 후반부에 있는데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계명을 요구하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인해서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된 우리들, 전에는 사단의 자녀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거짓이 없으신 진리이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진실되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속성, 마귀의 본성을 정확히 드러내시면서 진실되게 살아야 됨을 가르쳐 주시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의 본질이 뭐냐면 거짓말쟁이, 거짓말의 아비입니다. 그 거짓말로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그게 언제 일어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당장의 육체적 죽음을 당한 건 아니지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 수 없는,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된 거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정한 사망입니다. 그 영적인 사망으로 인해서 결국 뒤따르는 게 육체적 사망인 것이죠.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 지금 시대는 거짓이 난무한 시대인데요. 세상이 다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처럼 도둑질도 너무 난무하죠. 그래서 큰 도둑에 비하면 바늘 도둑인 나는 괜찮다, 그래도 나는 의롭다라고 세상은 그렇게 말하면서 합리화시킬지 모르지만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바늘 도둑도 도둑이다. 그래서 바늘 도둑일 때부터, 바늘을 도둑질할 때부터 우리는 그것을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 것처럼 거짓말에 대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이 거짓, 모든 종류의 거짓말이 상대적으로 나는 거짓을 많이 말하지 않아도 이 거짓말은 죄다라는 것과 이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서 나도 모르게 사람은, 인생은 거짓된 존재예요. 새로운 이 거룩한 몸, 영광스러운 몸을 입기 전까지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거짓이 우리 안에서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분명히 어둠의 자녀가 아니고 빛의 자녀임을, 사단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해서 깨달아 알아서 그 거짓을 물리치려고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5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결론으로 주시는 말씀이 37절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사람이 거짓된 존재다 보니까 자기 말이 진실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면 맹세예요. 야, 내가 봤다니까? 진짜 그거 아니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야, 너 날 쳐. 그게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이 맹세입니다. 맹세.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일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맹세해서 너희 말의 진위를 강조하려고 하지 마라. 평상시부터 옳은 것은 옳다라고 말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서 우리가 옳다라고 말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아, 그 말이 옳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살라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진실하게 살면 그 말은 우리가 맹세를 해야 그 말에 무게가 실리고 그 말의 진실됨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요, 맹세에 의해서 말의 진위 여부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삶을 통해서 그의 말에 무게가 달라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진위 여부를 가릴 때 그 사람을 보고 그 말을 따지게 되는 것이니 항상 진실하게 살라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진실을 말하면 세상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대는 어떤가요? 교회가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까? 참 이것도 너무 가슴 아픕니다. 교회가 진실을 말하고 있느냐? 그렇습니다라고 단언하기가 목사인 저는 매우 주저됩니다. 교회가 진실을 말해도 세상이 듣느냐라는 거예요. 교회가 말하는 게 진실이구나, 진리구나라고 세상이 그렇게 인정하느냐, 교회의 말을 세상이 신뢰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아요. 그것은 그동안 우리 교회가 누구를 이야기할 게 아니라 교회가 살아온 삶, 교회가 걸어왔던 결과물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으니 세상이 어떻다고요? 거짓이 난무하고 거짓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저 세상에 적응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바로 거짓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교회가 진실하지 못하니까 교회의 말이 진실되게 여겨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진리를 증언해도 생명의 말씀을 전해도 세상이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지금은 이런 시대가 됐지만 이제는 이 하나님의 명령, 계명 앞에서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면서 이제는 진실되게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진실된 삶을 산다고 해서 내일부터, 한 주 뒤부터, 한 달 뒤부터 세상이 교회가 진실되다, 교회가 진리를 말하고 있다라고 인정하고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면서 우리를 믿어주느냐?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달라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진리를 증언해야 된, 진실을 말해야 될 교회가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쉽게 이것을 포기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소망을 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교회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진실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땅에서 진실된 삶을 산다는 게 쉽지 않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인내로 제9계명을 지키는 진실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를 닮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할 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14절 말씀인데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교회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은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뭐라고 계시하시냐면 아멘이시다라는 겁니다. 아멘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맞습니다. 진리입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진실로 그러하신 분이세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십니다. 예수님도 거짓이 없으세요. 진리를 그대로 증언하는 참된 증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증거한 그 증언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타낸 그 진리가 뭐예요?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얼만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실 만큼 세상을 사랑하는데 그 세상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증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히 입증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 증언을 맛본 사람들, 그 진리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어느 때든지 진리를 사랑하고 진실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선의의 거짓말을 이야기합니다. 선의의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되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의의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은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건 정답이 아닙니다. 선의의 거짓말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가능하면 거짓말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성경에도 선의의 거짓말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이
엄청 번성하는 거예요. 너무 번성하니까 바로가, 애굽의 바로 왕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기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만 살려두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산파들에게 명령하게 되죠. 이 히브리인들을 애굽 사람들이 가까이 안 하니까 히브리인들이 출산할 때 그걸 돕는 산파는 히브리인들입니다. 히브리 산파 중에 이 십브라와 부하가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아기가 태어나도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남자를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는데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는 아이들이 생기니까 바로가 이제 십브라와 부하를 불러다가 이야기하게 됩니다. 왜 명령대로 행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십브라와 부하가 분명히 변명을 하게 되는데 거짓말이죠.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해서 우리가 출산할 때가 됐다라고 소식을 듣고 그 집에 달려가면 이미 출산하고 아기를 숨겨두어서 우리가 아기를 받지 못했고 그래서 남자아이인지 여자인지 확인도 못하고 죽일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변명하게 됩니다. 그런 이 십브라와 부하에 대해서 출애굽기 1장 20절은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산파들이 그렇게 행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들의 행동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해주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브라와 부하는 거짓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느냐? 그 거짓말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그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는데 여리고성의 왕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 정탐꾼이 왔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군대를 보내서 라합의 집을 찾아오게 만듭니다. 이제 수색을 해야 되는데 라합이 어떻게 알고 자기 지붕 옥상에 정탐꾼 2명을 숨겨두고 군인들이 와서 신문할 때 낯선 사람들이 오긴 했는데 와서 뭐 묻고 곧 나갔다라고 이렇게 거짓말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라합의 태도를 히브리서 11장 31절은 믿음으로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라고 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들을 보호해 준 것을 믿음의 행위다라고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해짐을, 행함과 믿음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행함이 곧 믿음이다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기생 라합의 믿음이 뭐냐면 바로 정탐꾼들을 접대하고 또 그들을 보호해 주었다가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이 라합이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진 믿음이다라는 설명인 것입니다. 분명히 자기 동족에게 거짓말하고 자기 동족을 배신한 행위이지만 왜 이것이 믿음의 행위로 인정되어지느냐라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부득이한 경우 더 우선되는 계명들이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가 거짓 증언하지 말라보다 더 앞선 계명입니다. 그러니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허용된 것입니다만은 권장하는 건 아니에요. 특별히 오늘 우리는 선의의 거짓말이 정말로 이웃의 안전, 이웃의
평안을 위해서 한 것이냐라는 것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의를 내세우긴 하지만 진짜 의도는 내가 그 사람과 껄끄러워질까 봐, 그 사람을 보고 있는 게 내가 민망하고 또는 부담스럽고 힘들어서 내가 그래서 거짓말, 선이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척 말은 하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선의의 거짓말에 대해서 허용되어진다고 그냥 남발하면 안 돼요. 우리는 면밀히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그 마음에 진짜 선한 의도가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외모밖에 못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다 라고 분명히 권면하죠. 의사나 간호사가 소생 불가한 환자가 왔을 때 긴급하게 그 환자를 데리고 가족들이 함께 와서 의사와 간호사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 소생 불가능한 그것을 있는 그대로 전달한다는 게 매우 쉽지 않죠. 그런데요, 그 의사와 간호사만을 보고 있는 환자와 환우에게 도의적으로, 인간적으로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가능성이 뭐 1% 또는 0.5% 있다고 치면 이걸 조금 부풀려서 어쩌면 좀 뭐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을 쓴다든가 해서 소망을 좀 갖게 하는 것이 정말로 그들을 위한 걸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안다면 그것이 매우 인간적인 행동으로 여겨질지 모르지만 영적인 세계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것은 거짓 말일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위로 주지만 거짓 위로인 거예요. 오히려 많은 것을 빼앗아 갑니다. 누구나 한 번은 다 죽는데요, 죽음을 직면하게 될 때 사람은 삶을 정리하게 됩니다. 거짓 희망을 품게 되면, 여러분 조금이라도 희망을 품게 되면 죽음을 직면하지 않고 삶을 정리하지 않아요. 그 작은 희망에 모든 걸 걸려고 하죠. 그래서 삶을 정리할 기회, 즉 가족과 또는 친구와 무엇보다도 영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할 기회를 박탈하는 게 될 수 있습니다. 그 거짓 위로, 거짓 소망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화해와 화목의 기회를 박탈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한 번쯤은 간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그 작은 것에 소망을 얻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물론 지혜롭게 표현은 해야 되지만 거짓은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포장하는 게 정말로 선의인지는 면밀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목회자인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진실한 삶에 대해서 증언할 때 참 개인적으로 불편하고 두렵고 떨립니다. 교회가 지나온 시간 동안 걸어온 결과가 오늘날 세상의 교회를 신뢰하지 않게 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일의 대부분은 목회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진리를 설교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성도들이 듣기 싫어한다, 듣기 불편해한다 라는 이유로 진리를 설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를 듣지 못하니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따라서 진실되게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기보다 세상과 적절하게 타협하는 것이 지혜인 것처럼
살아가게 된 것이죠. 더군다나 수적 부흥이 교회 부흥의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를 지날 때 많은 목회자들이 교인이 적을 옮길까 봐, 우리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옮기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 교인이 듣기 싫어하는 말은 회피하게 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자유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교인 한 명이 옮겨지게 되면 재정적 손실이 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 부분에 자유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성도를 위하는 양, 목회적 차원에서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핑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속지 않으신다는 게 두렵고 떨린 거예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 말씀에서 깨달은 메시지, 그 진리를 가감없이 전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걸 이대로 전하면 혹시 마음 불편한 사람이 생기진 않을까? 목회자만 그런가요? 뭐 예를 드는 것이지만 의사나 간호사만 그런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을 핑계로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 내면에는 그 상대방으로부터 호감을 얻기 위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 관계를 지속해야만 나중에라도 유익하기 때문에 어떤 가망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선의의 거짓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상대방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속고 있을 수 있어요. 선의의 거짓말이 부득이한 경우는 허용이 되지만, 여러분, 가능하면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을 제거해야 되고 진실을 말해야 되는 것이죠. 진실되게 삶을 살면 성공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거짓이 난무한 세상에서는 진실되게 살면 오히려 외면당하고 왕따 당한다고 말하죠. 왕따 당할 수 있어요. 조롱받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실되게 살기를 명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대단하진 않을지라도 진실된 삶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면 그 진실된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어내실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해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아브라함의 기도만 살펴보면 의인 10명이 없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세상에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그런 삶이 아닌 그저 이 매일 일상을 사는 평범한 삶, 보통의 삶, 그래서 사람들이 뭐 알아주나 별 볼 일 없는 삶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진실되게 사는 그 삶은 하나님의 진노를 미루게 되는 엄청난 일을 이루는 밑거름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제목을 피노키오 전성시대라고 했는데요. 피노키오는 거짓말하면 코가 커지죠. 세상은 그 거짓말함으로 인해서 커진 코, 내 코가 더 크다, 네 코가 작다, 그러면서 자기 코가 큰 것을 자랑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피노키오 전성시대, 거짓이 난무한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진실되게 살면 오늘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세상의 지각 변동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되어지는 일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진리를 사랑하고 진실되게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